오늘 말씀은 주연이시니까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10년 이상을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본 사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열렬한 유대교 추종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에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날도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잡아다 감옥에 넣으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세등등한 이 바울에게 바울이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강력한 힘과 빛이 그 사울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울이 그 강력한 어떤 능력과 임재에 사로잡힌 순간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외쳤을 겁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런데 그는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저도 그 정도의 절대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사로잡히면 그런 어떤 압도적으로 자기를 압도하는 그런 힘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 이 사도 바울이 외쳤던 주여 누구시니까는 자기와 비교해 볼 때 너무 차이가 나는 어떤 절대적인 능력자가 자기를 사로잡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외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 외쳤던 주여라는 주라는 단어가 약 1300번 정도 나옵니다. 1300번 이상이 나오죠. 1300번,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1년에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몇 번 부르십니까? 1년에 1300 부르십니까? 자녀 한 명에게?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는 1300번이 넘게, 실제 주라는 단어를 제가 검색했기 때문에 1300번이지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전부 검색한다면 굉장히 더 많습니다. 구약까지 합친다면 훨씬 많지요. 여기서 이 주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저에게 먼저 나누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약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자신이 주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갈망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 여종이 안주인의 손가락을 바라본 것 같이 제가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이 여종은 안주인이 어떤 명령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종은 고개를 숙인 자세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서 좀 떨어져서 있죠. 근데 이 종들이 쳐다보는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그 주인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 주인의 말도 아닙니다. 주인의 손가락입니다. 주인은 어떻게 명령을 하느냐? 손가락으로 명령합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합니다. 죽여. 이렇게 내가. 이 종에게는 전혀 자기 생각이란 없습니다. 주인의 손가락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여자 종은 이 주인을 그래서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자기는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종이 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면 자기의 생명을 좌지우지도 하기도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책임지기도 하고 자기의 가족도 책임지는 그런 존재를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주인 앞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계획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계획이 자기 꿈이고 주인의 요구가 자기의 요구고 주인의 생각이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찬양 드리는데 주 예수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주께 찬양 드립니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2번이나 주가 들어가는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주가 들어가는 찬양을 부르실 때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부르십니까? 원래 그 용어의 명칭대로 하면 저는 종입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종입니다. 저는 당신 앞에서는 아무 의사나 생각이 없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주라고 부르는 대상이 딱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주 예수입니다. 주 예수. 주 예수란 단어는 신약성경에만 해도 112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 예수만 검색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주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300번 이상이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주로 사도들이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그들이 외쳤던 예수는 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누구를 주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들 앞에 가서 예수가 주야 라고 타직말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발끈합니다. 무슨 소리야? 주는 알라밖에 주가 없다. 주라는 의미는 절대자 하나님을 칭하는 의미입니다. 무슬림들에게 있어서는 100% 자기가 순종해야 될 대상. 옛날에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종과 주인의 사회에 있을 때는 주인에게 100% 순종하는 자는 주인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시대 보시면 부인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부인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타지키스탄에도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은 그 정도 심하진 않지만 이거는 100%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 예수. 여러분이 주 예수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여 하면서 여러분 막 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걸 막 얘기하시죠. 제 자식 대학 보내주시고요. 이번에 식자 꼭 붙게 해주시고요. 글쎄 종이 이렇게 주인한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종이라면 그냥 주인이 말하는 걸 듣는 겁니다. 주인이 나에게 무슨 뜻이 있을까? 이게 고민하는 게 종의 태도입니다. 주인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 이게 종의 태도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주자는 빼시고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구할 때, 아니면 정말로 주란 말이 여러분에게 다 타당하게 들려온다면 들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고요. 기도하실 때 성경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주 예수란 말을 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그를 믿는 자마다. 근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맺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일할 때 우리가 맺는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충성이라는 겁니다. 충성. 근데 타지가 성경에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전을 봤어요. NIV를 보니까 거기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 책을 봤어요. 헬라어. 그랬더니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충성이나 믿음이나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다시 깊이 있게 보니까 신실함, 믿음, 충성, 요 세 가지 의미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신실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여기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타지키스탄 가서 알았어요. 왜냐?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운명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섬기는 대상을 바뀌는 거고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전에는 알라를 섬기다가 실제는 알라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지만 알라를 섬기다가 예수를 섬기는 거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운명을 바꿀 각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저는 발견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는 그냥 천국 가는 거, 구세주, 천국 구원의 주인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살펴보십시오. 아까도 주와 주 예수란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걸 보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주와 주 예수란 단어 뒤에 권면이 있고 그의 말을 따르고 그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런 말들이 계속 뒤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의 충성의 대상은 예수께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부처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죠. 사실은 무슬림도 알라를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섬깁니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걸 가장 우선순위에 놓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 영향이 있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 우리가 인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인권을 하나님 앞에 들이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인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친구라고도 하시죠.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광렬아, 광렬아 이런다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라균아, 라균아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사랑스럽게 말을 하지만 나는 그분을 존경해야 되는 것이 내 자식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분은 종되고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자녀다, 나의 사랑한 자들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랑에 감사하지만 우리는 그분에 대한 태도는 존경과 경애의 자세인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 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은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무궁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조건 두 가지. 하나,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 요것만 믿으면, 여러분이 믿으면 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를 주로 받아들일 때. 무슬림들이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에게 예수는 선지자, 한가히 좀 위대한 인간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 길을 신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강렬하게 몸으로 거부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면서 거부합니다. 무슬림들은. 이것이 어려운 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한 구원을 받으시려면 예수를 주로 섬기고 그분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가정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죠. 자주 그 집에 가셨거든요. 예루살렘에 더 가까우니까. 어느 날도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갔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동생인데 언니를 도와주지도 않고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 풍습상으로는 분명히 손님을 대접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자는 그 당시 여성 중심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손님이 왔으니까 대접을 해야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청합니다. 나를 도와주게 좀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고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왜였을까요?
제가 볼 때 마리아는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걸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면 어떻게 될까? 그분의 말을 들어야 돼. 그 발밑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게 기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말한 것을 자세히 살펴서 듣고 알아서 그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죠. 예수님한테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고 예수님이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집 한 채를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팔아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잘 지으시는 분인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지에도 로비아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다시 들어갔는데 이 자매가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한 달에 한 번 100km를 가야 되는 시골이고 산맥을 2번 넘어야 돼서 한 달에 한 번 가려고 했는데 이 자매가 너무 성경을 열심히 준비해 놔요. 성경 공부제를 벌써 2달 만에 다 끝내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매와 일하고 계시니까. 저는 제 사역 정신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내가 일한다. 이겁니다. 내가 먼저 앞서지 않고 주님이 일하시는 곳을 찾아간다. 그 자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네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리고 싶어 해요.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하고 관계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저는 그 성령님과 함께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그렇게 하나님과 주님을 알고 싶어 하니까.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말입니다. 우리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신실하게 그가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지 그대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몇 가지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달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선교주의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원한 것, 자신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우리, 종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분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인지 알려면 그분이 무엇을 이 땅에서 했는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신 이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리고 또 마태복음 1장 15절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나를 믿어. 이 말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귀신에게 잡힌 자를 자유케 하고 눈물을 흘리는 고통스러워 눈물 흘리는 자에게 눈물을 닦아주는 이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예루살렘 큰 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온 큰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사이즈가 제가 건축가였지 않습니까? 그걸 스타디온인데 재보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부산에서 신을 사이즈보다 더 큽니다. 가로가. 세로도 그렇고요. 높이도 그래. 근데 그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이 그의 빛을 모든 곳에 비추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질병이 없고 고통당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신 겁니다. 입으로 가르치시고 비유와 격언으로 가르치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 정체가 뭡니까? 세례요한도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당신이 내가 기다리는 그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판단해라. 뭡니까? 예수님이 하는 행위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 맛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맛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그것은 하나님 나라였고요. 그가 완성하기,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은 완성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은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계속 지금도 예수님을 쫓아다녀야 됐습니다. 그 기적을 의존해야 됐어요. 예수님은 맛을 보여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가셨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셔서 우리 죄를 짊으시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뭔가 많이 가진 자,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마음이 풍요롭습니다. 만족스러워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미 거의 취했어요. 제가 좋은 호텔이나 이런 데서 잠자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는 전혀 생각이 안 돼요. 갈망이 생기지 않겠다. 누가 갈망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로 말하면, 그릇으로 말하면 비어있는 사람. 그 영이 비어있어. 갈망하는 게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있거나 권력이 충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려고 하는 그것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권력으로, 돈으로, 의술로, 기술로. 그러나 그걸로 해결이 됩니까? 완전해집니까? 옛날에 독재자 왕이 통치한다고 싫어가지고 민주주의를 일으켰습니다. 민주주의가 됐습니다. 근데 더 불완전합니다. 1000명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얘기해 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방식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결정이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을 따를 수가 있을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고 봅시다. 우리 모든 지구인들이 세계, 우주를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술은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맛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 예수 믿고요, 기뻤던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평강이 가득했어요. 제가 뭔가 좀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출근길에 사람들이 제 발을 밟아도 짜증이 나지 않았어요. 제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이것을 맛보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것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한번 주기도문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뜻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뭐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땅에? 뭐가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 이루.
근데 하나님의 자정에 계신 그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정하신 그곳은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거나 제가 사는 이곳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 날마다 외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선교지로 갔습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선교의 필요성입니다.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내야 되는 이유가 이 땅에 오늘 아까 자료 봤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자체도 모르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길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모른다는 겁니다. 가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날마다 이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세계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고 특별히 타지키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주로 섬긴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는 귀신이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가지고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음식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었고요. 이 자매는 나중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 인물들 대부분은 나중에 선교하러 간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고고학 박사가 고고학적 근거를 가지고 쓴 전승에 나타나는 자료입니다. 여러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스페인으로 선교하러 갔습니다. 스페인에 가면 그 교회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 선교하러 간 인물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우리 선교지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성경에 니소란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도 귀신 들린 자매였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가족들이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난동을 부리는 걸 막으면은 창고에 있는 도끼를 가져와서 남편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전부 다 모든 흉기는 감추느라 난립니다. 그랬던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근데 치료받기 전에 이 남편은 이슬람 사원의 재정부장이었습니다. 재정부장이었고 그 동네 리의 리장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신실한 무슬림이에요. 그래 아내를 하루에 5번 기도한 나머지란 기도에 참여시켰습니다. 이 자매는 옛날에 어떤 자기 오빠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자매입니다. 근데 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기도를 하면서 치유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저와 저희 리더 형제하고 같이 가서, 그러는데 징조가 보였다가 다시 그 징조가 사라져서 많이 낙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식년을 갔다 다시 와보니까 그 자매가 놀라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완전히 치료됐을 뿐만 아니라 그 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걸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동네 이 여자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남편이 신실한 재정부장이니까 이제 부인이 병에 걸리니까, 귀신 들리니까 물라들을 데려다가 10명의 물라들을 데려다가 이제 니슌이라고 하는 그런 병치료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했는데 그 앞에서 춤을 추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무당을 안 돼가지고 무당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무당도 쫓겨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한테. 그런데 결국은 예수 믿고 치료받았습니다.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자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동네에 높아지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정에도 하나의 가정교회가 생겨야 되는, 이 동네에도 생겨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일치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도를 하려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함축을 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몇 가지 더 얘기하셨지만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는 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형제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른 구절에는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의 사랑하는 의미고요. 아까 이웃을 사랑하는 의미는 교회 밖의 사람을 사랑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 이외에 이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계명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계명이나 명령이라고 말씀하신 게 없는데 그분의 선교 명령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뭐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모든 땅에 증거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섬긴다고 하고 그분의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라면 이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따르지 않고 있다면 솔직히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들, 어떤 사장이나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정치인이나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경찰관이나 이런 거로 섬기는 거겠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명령을 제자들이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만 전파한 게 아닙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시더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는데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이나 서신서를 보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 보면은 선교를 하는 자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인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를 믿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얼마나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 평강, 희락, 기쁨, 이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서는 앞에 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도 이 예수님의 명령은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멈춘 적이 없습니다. 멈춘 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선택된 종들에 의해서 지체되거나 방황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슬림이 무서워서 복음을 로마와 유럽에서 무슬림들이 사는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가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무슬림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무슬림 전도와 선교가 지치되었습니다. 인간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주로 신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라고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데 가는 여정 가운데 3번 정도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다가 고통을 당할 겁니다. 감옥에 갇힐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예언을 듣습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원 갔는데 여러분
기도원장이 막 예언을 했어요. 안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했습니다. 왜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예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언은 잠시 앞을 보여줄 뿐이었어요. 스테반의 두 딸들인가 세 딸들 까먹었는데요. 그래서 이 복음은 로마 제국을 거쳐서 유럽으로 지나서 그리고 아메리카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상로가 열리기 시작하면서는 이슬람 지역을 비껴서 중국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미전조 종족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무슬림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아멘 해보십시오.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1장 3절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빌립보 교회가 선신시선에 나오는 교회 중에 칭찬을 들은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문제가 많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대놓고 한 장 전체를 칭찬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나는 너무나 기뻐. 그래서 감사함으로 너희들을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린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가 복음을 전할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 스스로 자원해서 나와 동역하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누구에게도 강요한 적이 없어.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에 수차례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후원을 요청한 적이 없어. 다만 스스로 알아서 마게도니아 교회가 우리를 도왔다. 빌립보 교회가 도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넘쳐 흐르는 기도를 하게 한 겁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근심으로 기도하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불행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너무 기뻐해서 어떤 성도 하나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너무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는 복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 그때까지 선교는 지속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위, 선교를 향한 열정과 희생과 헌신은 그때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물론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은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헌신이 따릅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여러분이 그 과정을 지나갈 때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도 유지하기 어려운데 희생을 해야 되고요. 세상은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협착한 길로 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좁은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그 뒤에 생명의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 나왔네요. 저 아이가 어두운 방에서 밖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빛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곳은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빛이 여러분을 비추게 되고 여러분을 반겨 맞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한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게 될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분이 들어가는 좁은 문입니다. 이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왕따당하거나 소외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하거나 이럴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라. 하나님 나라에 너희 상급이 큼이라. 이전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으면 그건 여러분 잘못입니다. 올바로 행동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올바로 행동하는데 핍박을 받는다. 기뻐하십시오. 이 고난은 영광을 향한 고난입니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선교 명령에 지속적으로 지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착한 일을 행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음으로 순종해